오랫동안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책 제목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습관들 7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감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확립해서 행동에 옮기고 소중한 것부터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을 통해서 이 시너지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자기 쇄신을 늘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번째는 자신의 쇄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목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들이 열정만 가지고 그냥 기술만 좋다고 해서 일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수가 성공적인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쉬기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톱날을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넓고 또 이렇게 높은 그런 안목이 주어지게 되면서 인생을 좀 더 보람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쇄신의 과정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가치관 같은 것을 아주 명료화해서 이를 위해서 명상도 하고 또 유명한 분들의 책도 읽고 아니면 기도도 하면서 늘 자기 쇄신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스티브 코비가 말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명료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인생의 좌우명이나 아니면 요즘 리더십에서 한참 이렇게 유행하는 우리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그런 작업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좌우명 아니면 인생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좌우명, 어떤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어 두고 그것을 위해서 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위 말하면 인생의 좌우명,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공생애를,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갔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그런 목적과 이 가치관, 그러니까 인생의 좌우명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 선언문을 아주 선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좌우명이고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이 고난과 헌신이 수반되는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명료화된 그런 삶의 가치관에 집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젠 자신의 삶의 모든 그런 방향과 에너지가 이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히 쏟아붓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이 목적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간에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곱 형제는 마치 예수님께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 착각을 하고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이 어머니까지 나와서 이 자신의 아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의 이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과 시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자신은 섬기러 왔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엄청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익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추구하시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좌우되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한 이 제자들의 마음 방향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쫓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그런 가치관이나 목적에는 전혀 마음에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욕망과 휩싸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어떤 글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적인 그런 기독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나라나 문화를 막론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첫째는 사회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우리 기독교가 조선 땅에 한 120년, 150년 전에 들어왔었을 때 깨인 계층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암울했던 그런 민족을 깨우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이 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후에는 이들이 우리 한국의 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 반독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힘쓴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 복음적인 신앙의 동기를 가진 분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회개혁적인 신앙의 동기도 아니고 이 복음적인 그런 신앙의 동기도 아닌 이상한 부류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싹을 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크리스천들인데 소위 말하면 축복이라는 신앙의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동기를 가진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출세도 하고 이 자녀들이 가정들이 이 잘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그냥 핵심이고 본질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출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신앙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복 신앙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섬김과 십자가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께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또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제자들도 마실 것이다. 우리들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잔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자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은 세속의 바램과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즉 예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섬김의 결단과 또 각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치관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은 군림하고 으뜸이 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낮아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김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삶을 버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극복하는 것이 쉽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절제를 생각하면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유 같은 거 그런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거, 인터넷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특별히 뭘 지적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을 향한 절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나 이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절제하려고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는 사실은 우리 인간 깊은 내면에 뿌리를 받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리처드 파스터라고 하는 분이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었는데 우리가 늘 조심하며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은 돈과 성과 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이나 성에 관한 것들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죄로서 이 분명히 이 죄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낙인을 찍을 수가 있지만 이 권력이라는 그런 죄, 권력이라는 그런 유혹은 쉽게 죄라고 인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하지만 한 번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용광로처럼 아주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을 우리가 왜 가지려고 합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무슨 먼데 있는 뭐 내가 아닌 뭐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때로는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누가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이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나누고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를 아주 나누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보면 우리는 뭐가 제일 궁금해합니까? 저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상하관계를 구분하려고 하고 또 잘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을 마치 계급화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목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우스개 소리까지 있는데 이 어느 분이 천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게 환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왔다, 아주 수고 많았다,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 주면서 잘 왔다라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좌에서 일어나서 앞에까지 나오셔서 환영을 해주셨는데, 목사가 올 때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에 긴장을 하시면서 보좌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그냥 칭찬하시면서 이 마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들이 왔을 때 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려가면 목사들이 잽싸게 그 보좌를 이렇게 차지해서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평신도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의 가치관과 이 목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사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자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동물들의 밥통인 마구간 구유를 선택하실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성장하실 때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달동네에서 성장을 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국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그런 고난과 모욕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섬김의 삶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은 그냥 단지 겉으로 무늬만 나타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잠깐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냥 봉사도 하고 헌신하겠지라는 그런 섬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몸소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섬김이라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선 이 제자들은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런 섬김이라는 삶의 가치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욕망, 또 교만을 물리치고 늘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작은 것에 맞추면서 정말 적은 자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비로소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내비게이터를 이끌었던 란세니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란세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을 때 그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고 하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당신을 종 취급하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종 노릇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자의 진정한 자세와 이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잘 대우해 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섬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나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있을 때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삶 자체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이 섬김이라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되새겨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다듬고 쇄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살면서 세속이란 욕망에 젖어 있었던 자신을 정말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